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 건설,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먼저 말씀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보혈을 넘어 아버지의 지성소의 삶으로 지성소의 삶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가장 귀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이 찬양 헌신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까지 저희가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끝까지 우리 이 귀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참 조금 생소한 지역인데 중앙 하반부에 보시면은 아테네 밑에 고린도 옆에 겐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그리스 아테네 겐그레아에 있는
그 지역까지. 그리고 여기를 더 넘으면 더 왼쪽으로 가면 어디죠? 로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까지 가는 이 모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까지 연결하는 그 과정에 함께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로마서 16장,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 세속 문화는 하나님의 일반은 총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속 문화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개인 삶이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 새아침 기도회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각 가정이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런 의미의 교회. 그 다음에 지역교회도 로컬 철치도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보편교회, 유니버셜 철치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간의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정의를 갖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한 교회가 전체 공회로 모이는 것은 항상 모든 성도가 같이 모여야만 합니다. 또한 영원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만든 창조의 영역, 즉 자연. 이 부분 또한 영원하다. 그러면 그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봐야 알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관계도 있었고 먹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 창조의 영역이 있다. 너무나 질서가, 그 다음에 질서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조화가 있고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귀하죠. 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죠. 그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의술은 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외적인 자연을 넘어서 내적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문화, 컬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러한 기독교인과 예술, 기독교인과 세계관 이런 부분이 잘 개발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진과 영성이라는 그런 기독교 문화 강좌를 저희가 함께 배웠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영역을 우리도 표현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창조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내적 삶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영혼이 영원하죠. 사람. 그리고 영혼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한데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은 보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소망은 어려울 때 갖는 게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려울 것이 없죠. 너무나 좋은 언제나 좋은 사랑만 있는 것.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자,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건설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문화와 예술의 영역도 우리가 잘 개발해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공동체가 뭐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공동체는 개교회, 개별 성도님들의 삶, 그 다 성전이 교회라는 거죠. 가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의미로 모든 그 데피니션, 정의를 함께하는 그 전반적인 의미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관건이 뭐 삼위일체론도 중요하고 성경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도구가 뭐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까지 어떤 이론과 실천을 다 얘기를 했다면 16장은 부록이죠. 근데 부록이 안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건설하는 것이 누구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일까요? 1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갱그레아, 아까 제가 갱그레아 했죠.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자매 베베라 그랬는데 피비라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일꾼으로 있는데 우리 자매 베베를 얼마나 그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 함께 이렇게 포용하고 일꾼이라고 하고 당시의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처럼 취급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여성도 사역자로 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베니펙터 즉 그 도와준 사도 바울을 도와준 이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함께 주 안에서 공동체 사역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죠. 절반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성, 여성, 어른, 아이 어떤 성별, 어떤 세대 관계없이 우리가 한 공동체고 모두가 동력자다. 이 의미를 갖는 곳이 교회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분들은 부부이죠, 부부. 그래서
이분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참 이들은 헌신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부였다는 거예요. 즉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부부 중에 한 분만 믿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은 나의 배우자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그 배우자를 위한 나는 파송된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들은 교회 사명을 다합니다. 또 부부가 같이 믿게 된 경우에는 늘 같이 부부가 같이 동역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그랬을 때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집에, 가정에 모였다는 거죠. 이건 뭐죠? 가정교회죠. 실은 이것이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한 요소입니다. 즉, 셀 교회, 혹은 뭐 목장, 혹은 뭐 다락방, 혹은 또 뭐 순모임,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소그룹. 소그룹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및 주택을 통해서 교회로 모이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죠? 소그룹이죠. 그리고 삶을 나누죠. 집에서 모이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건 소그룹이고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까지 저절로 된다는 거. 그리고는 당시에 핍박이 많은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그룹이니까 한 그룹이 막 핍박을 받아도 다른 여러 가지 소그룹은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죠. 교회가 너무 크게 전체로 모이면 교회 건물을 뭐 폐쇄해버리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때는 어떤 핍박이 와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그룹이 있으면서 뭐 큰 건물을 한다면은 그건 좀 이제 다른 차원이지만 소그룹이 없이 큰 건물로만 크게만 보인다. 그러면 그 되게 문제가 있는 것이 되죠. 그 안에는 관계도 어려워지고 인격적인 대화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가정 및 주택, 가정교회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도 계속해서 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론 이제 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차원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늘 같이 이 셀 교회를 위해서 저는 가정을 잘 정리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방 같은 경우 아니면 응접실 같은 경우 대여섯 가정 그러면 이제 부부로 모이면 뭐 10명, 2명씩 하면 이제 5쌍이니까 10명, 12명. 맥시멈이 저는 12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좀 많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좀 자라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맥시멈 5가정, 6가정. 그 정도면은 우리의 가정을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굳이 교회 건물을 막 부담되게 지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소그룹으로 행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2번 전체로 모일 때는 어떤 렌트를 해도 되는 거죠. 학교 건물을 해도 되고 다른 걸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여러 교회가 한 건물을 같이 사용해도 되고 그게 바로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이 가정교회, 셀교회로 헌신하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교회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더의 그 문하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에 연결됐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는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예요. 그런데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가 계속 지금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께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스스로 다른 영혼을 섬길 때까지, 제자가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그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행하는. 근데 이거는 목회자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그 부분을 돕는 역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셀장이 되고 1대1 사역자가 되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다. 6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가 누군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최선으로 헌신한 사역자. 저는 이 마리아를 딱 보면서 저희 교회도 여성도님들 중에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선으로 섬기고, 이번에도 그 단기 선교 하이티 갈 때 하이티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진공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드리니까 거기는 식당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음식을, 한국 음식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이건 최선으로 헌신한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고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을 보시면은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는데, 함께 갇혔던, 즉 감옥까지 같이 간, 핍박을 함께 받는 동역자.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울 때 함께 울게 되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같이 고난을 받는. 그럴 때 고난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교회의 참으로 귀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암블리아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당시에 그 이름을 보면은 이것은 황제 그 어떤 와 연결되는 가문에서 썼던 이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제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황제의 측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어떤 뭐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 황제의 친척 암블리아에게. 복음은요, 낮은 곳으로 가지만 그게 경제적인 낮은, 사회적 지위의 낮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낮은 자에게도 간다는 거죠. 황제는 어떻죠? 황제 친척은 어떨까요? 막 거기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물질 위주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권력 때문에 그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교회는요,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동력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막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교회는 다 함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그래서 저에게도 저는 그렇게 꼭 표현하고 싶어요.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우리가 가족으로 대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수고한 드루베나도 있지만 버시는 특별히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버시라는 사람은 이 암블리하고는 반대로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입장이었지만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그래서 그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노예 입장에서 신분을 뛰어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죠. 은혜를 깨달은. 그래서 수고하고 수고한. 그런데 주 안에서 수고했는데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수고했다는 이 표현이 그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미 이 사람은, 이 버시라는 사람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데 평생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사역을 많이 한 평생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자.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이 1번부터 8번까지 뭐 25명이 이제 내일까지 하면 이제 25명이 되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그런데 단 하나 성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걸 보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각자 사연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동력자라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루포라는 사람이. 루포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드렸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로마 군인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유월절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죠. 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왜 십자가를 졌을까? 그리고 자기가 대신 졌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마음 깊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시는데 전부 다 메시지고 전부 다 복음이고, 결국은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루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복음을 받은 자라면은 분명히 추정컨대 구레네 시몬은 회심을 했을 것이다. 자,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겠죠. 부인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괴로우니까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질 때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었고, 그랬을 때 구레네 시몬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한 사역을 깨닫고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도 예수 믿게 됐고 아들 루포도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됐고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내가 오늘 말 한마디, 만나는 사람에게 눈빛 하나,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로 다가가실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건설하는 바로 그 리프로덕션, 재생산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행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교회 되신 성도님들 가정 개인이 서로에게 문안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청소년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성도님들 지금 각 처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오늘도 모바일 철치로 모바일 템플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